23장입니다. 1절부터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이제 저희가 8월에까지 예레미야를 받고 지금 9월에는 이제 열왕기 상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하고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나갔지만 23장의 본문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참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다 설명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또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드러내면서 또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 엘로이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붙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참 다양하게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3장에서 하나님은 양떼의 그 목장을 돌보시고 회복하시는 분으로 오늘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어요. 한번 다시 1절만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저는 특별히 23장 읽으면서 23장 성도님들과 나눌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유달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내 목자라는 표현, 내 목장의 내 양떼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 양떼, 내 백성, 나의 이런 소유를 주장하시는 표현을 참 많이 하고 계셔요. 비록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죄를 범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예레미야의 전체에 흐르는 많은 내용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 중간에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흘러가죠. 그러나 어쨌든 양으로 보면 참 많은 심판의 그런 메시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속을 강조하고 계셔요.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26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레위기에서 참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더불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하시고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참 귀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거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애를 쓴 것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뭔가 많은 어떤 일들을 어떤 행해서 하나님께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은혜라고 말해도 별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나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줘서 나의 삶을 지지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삼성이나 우리나라로 뭐 LG, 뭐 또 SK 또는 해외의 무슨 애플 이런 기업이 구글 이런 기업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 나를 공부하는데 전혀 고민 없도록 장학금을 다 대주겠다. 뭐 일어날 일이 아닐 거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하시고 그냥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내 삶을 전적으로 후원해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막 제안서를 멋지게 만들어서 제발 좀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이러이러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의 이러한 저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미래에 투자하셔서 한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열심히 막 프로포저를 내지 않아도 그냥 날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해요. 근데 이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큰 기업이 나를 도와주고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행운과 같은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벌어졌고 우리는 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여기에 우리 집사님 아멘 하셨듯이 아멘이 크게 되면 좋겠어요. 입술로는 아직 뱉지 못하더라도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그렇게 지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창조 주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줄게. 넌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너는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포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좀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다 외우시면 다 외우신 대로 다 선포해 줘도 좋고, 아니면 생각나시는 대로 당신은 택한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입니다. 에이 모르겠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괜찮습니다. 옆 사람에게, 저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자랑인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가슴에 불릴듯 일어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그 분야에서 나는 이걸 잘하는구나 해서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고, 때로는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다른 걸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나는 그걸 잘해. 그 분야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택한 자요 사랑받는 자요 나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이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성도님 계시다면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누린 것처럼 보이는데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넌 내가 택했다, 내 소유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합당히 살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기억해야 돼요. 그에 합당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너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렇다면 그거에 합당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죠. 근데 뒤에 건 쏙 빼놓고 나는 어떤 특권을 가졌어, 특권만 막 강조하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귀하니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리더들은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회를 안정적으로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23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양떼의 목장으로 비유하시면서 양떼를, 내 목장을 안정적으로 잘 돌봐야 했을 너희들이, 거짓 목자들, 잘못된 목자들, 너희들이 내 양떼를 다 흩어버리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히려 자기 욕망을 따라 양들을 다 압제하고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채로 사회가 무너지고 타락하게 놔뒀고 너희들은 너희 배만 배불리면서 욕망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리더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아, 내가 내 백성, 내 양떼를 잘 돌보라고 맡겼는데 너희는 내 양떼를 오히려 흩어지고 멸하게 하는구나. 너희 악행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이스라엘 사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요즘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도 내가 처한 현실은 전혀 그 반대되는 모습으로 내 현실은 무너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의 현실은 그래요. 모든 게 다 무너져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희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지고 깨어진 이스라엘 사회와 민족을 향해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까지 쭉 봐서 알지만 70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엄청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일이 곧 일어날 겁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 일이 올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도망가거나 피할 게 아니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되면 거기서 그 땅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내라. 믿음으로 살아내라. 끌려가지 않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는 괜찮아, 유다 땅에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야, 저들은 죄가 많으니까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져서 끌려갔는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썩은 무화과다. 반대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 살지만 너희들은 좋은 무화과다. 그러니 그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잘 돌봐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지고 무너진 사회를 회복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약속 있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이 설정을 하나님은 계속 유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걸 간절히 원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한번 저 이런 생각해봐요. 생각해보세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온 그 땅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진 않은 일이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땅은 예전과 똑같았을까요? 아니지요. 많은 게 무너져 있고 참 많은 것이 황폐해져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밟은 고향 땅의 현실은 여전히 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시는데요,
약속하신 내용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돌아오게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돌아온 후에 뭐라 그럽니까? 회복하여서 생육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풍성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함이 없는데 풍성함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풍성하게 도와주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하면 할수록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풍성하셔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사는 우리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맞지요.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그 순간부터 사실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풍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했잖아요.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의지하고 싶은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이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수많은 맘모니즘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쾌락과 유혹이 얼마나 많은 시대로 나아갑니까? 교회 안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나가면 그 현실은 정말 많은 눈에 보이는 의지하면 좋을 것 같은 대상들이 많은 그런 현실이죠.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들,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미신과 주술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쟤들처럼 저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하면 좀 농사가 잘 되지 않을까? 좀 폭우가 좀 덜 내리지 않을까? 반대로 때를 따라 적절히 비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거 하는 사람은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난 처음 가서 농사 짓는데 할 수가 없는데. 나는 기술이 처음 가서 없어서 뭔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 그걸 해서 그러나 나도 그걸 좀 해볼까 하는 마음, 그 유혹이 왜 안 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의 현장 속에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 것이 너희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의 풍요자이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인도자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10대 중고등부, 또 청년들, 또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또 일터로 나가야 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저도 좋아해서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풍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전 세계가 심각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고, 제가 몇 주 계속 설교하면서 자연의 재해 심각한 이야기들도 함께 많이 우리가 다루면서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기도 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뭐는 몇십 명이 아니라 100명 단위로 그 이상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1000명 단위로 사람들이 막 실종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뭐 대한민국은 안 일어날 거란 보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뭐 완전하겠습니까? 똑같은 지구 안에 자연 안에 있는데. 누가 그러잖아요. 올해가 가장 추운 여름일 수,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 있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더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안정과 풍요가 삽시간에 사라지는 그런 보도를 참 많이 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또 맨날 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까? 땅에 벙커를 파야 됩니까? 아니면 집을 더 잘 지어야 됩니까? 이런 거, 또 돈 잘 버는 방법, 뭐 이런 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또 있겠고, 그런 분은 물론 여기 안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거죠. 동시에 그것만 하지 않고 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와 결단을 가지고 빨리 세상에 나아가서,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은 자신의 또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서 빨리 우리의 사회와 자연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또는 물질과 또는 시간과 또 내게 주어진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전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텐션을 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풍성한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풍성한 삶을 살다 오셨나요? 네. 안 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것 같으니까 하시는 그거 말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은 시대여서, 때로는 물질을 또는 생명을 유지할 그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참 많은 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진정한 행복도 풍성한 은혜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하나님은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목장의 양떼를 막 흩트는 멸하는 거짓 목자들과 달리 참 목자, 진정한 리더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 약속대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진정한 선한 목자로 오시지요. 다윗도 솔로몬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왕이고 존경받는 왕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왕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인간 왕은 다 실수가 있고 죄악이 있고 실패가 있었어요. 진정한 왕은 인간 왕과 달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내주시겠다는 진정한 왕, 의로운 왕, 그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운 가지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또 지혜롭게 다스리겠다고 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6절은 말하지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우리의 공의. 한 번 더. 여호와 치드케누. 네, 이것은 갑자기 웬 치드케누, 치즈 이름이 아니고요. 여호와 우리 공의,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 말을 번역한 거잖아요.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그 말을 번역한 게 여호와 우리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렇게 말하듯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6절에서 하고 있어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아멘 주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 아멘 하셨다면 그 고백 안에는 이런 고백도 포함되는 거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으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공의,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고 그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공의이십니다. 이 고백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2023년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무엇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가져야 평안과 변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이야기로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이 톨스토이 단편집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벌을 받아서 세상에 떨어진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질문한 세 가지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아마 청년들 내용을 잘 알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세 가지 찾아야 돼요. 뭡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받고 미카엘이 그것을 찾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구두 장인이죠. 구두 수성공이면서 구두 만드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환대를 받습니다. 그의 평범한 일상 속, 지질이 가난해서 옷 한 벌, 코트 한 벌로 부부가 나눠 입어야 되는 그 지질이 가난한 그 삶의 일상 속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 미카엘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겨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돌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알았다. 자녀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엄마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부자도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죽음이 저녁에 올지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내가 사람이었을 때 나 자신의 돌봄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의 마음속에 있던 사랑으로 살아남았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네, 사랑으로 산다.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요한서신 요한일서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 역시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 전 세계가 이렇게 자연재해와 갈등과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타자를 향한 환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아주 극도로 강한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내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엉뚱한 것을 얻으려고 그것만 얻으면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자연과 타인과 사회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 욕망과 욕심이 결국 사회를 계속 무너뜨립니다. 모든 인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선한 목자, 의로운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한번 좀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실 건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가 정말 어쩌면 헛된 것을, 야 이거 있으면 인생 정말 행복해지는 건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살아보면 우리가 아닌 거 느끼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향해 달려갈 때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한번 1절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새 메워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말씀 내 삶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사모하며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른 헛된 것으로 내 영혼을 내 삶을 채우려고 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내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 드려보길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는 중고등부 또한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혹시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엄마를 따라서 아빠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회개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헛된 것 의지하고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을 다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때 끊임없이 아버지 평안과 만족보다는 갈증과 목마름 속에서 아버지여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이 불리듯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아버지 죄성과 욕심이 하나님 아버지 가득함을 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10대 15등부 청년들 하나님 마음에 혹시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저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아버지 죄인이며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를 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다른 것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우리 주님 위대하시며 우리 주님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내가 헛된 것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위대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에 돕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권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네 분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데, 하나님,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어서 저와 함께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셀 리더도 있고 교사도 있고 여러 리더들이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권사님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손대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교회에 좋은 모델로, 좋은 리더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네 명의 권사님들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에 우리 리더들이 있습니다. 셀 리더, 또 교사로, 또는 말씀을 동역하는 정성주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그런 리더들을 좀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 안에 때로는 안수 집사로, 또는 권사로, 또는 아버지 직분자로, 리더로, 아버지 남녀 전도회의 아버지 또한 리더로, 셀 리더로 아버지 세우시고, 아버지 교사로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들 영국에 강건함 주시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아버지 만들어 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영국에 강건함 주시되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원로 목사님과 정성주 목사,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아버지 사역을 돕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애쓰며 수고하는 사모님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힘을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며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교회 하나로 성장하며 부흥하는데 아버지 앞선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좌우 앞뒤에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데, 이정훈 성도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해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윤영옥 사모님 잘 회복하여서 인도네시아 다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죠. 때로는 질병 가운데, 원치 않는 사고 가운데 하나님 회복 중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또 다시 일상으로 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싸우는 성도들 믿음 주셔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대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민이 하영이 와요. 하나님 아버지 택민이 택하니 하나님 아버지요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하는 10대의 자녀들 이민이와 하빈이와 아버지 은혜와 순종요 영광이와 예찬이 하나님 우주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자리 나와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저들을 축복하오니 도와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수혜하는 시민들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